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어듯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직분입니다. 직분. 네,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서 4장 말씀에서 직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의 출처, 직분자의 자세, 직분자의 능력의 원천, 직분자의 섬김의 결과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직분자는 누구일까요? 네, 교회 안의 성도는 모두 직분자입니다. 네, 무슨 말이죠? 저는 직분자가 아닌데요? 라고 반문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닙니다. 네, 교회에는 두 종류의 직분자가 있습니다. 현재적 직분자와 잠재적 직분자, 미래적 직분자입니다. 네, 지금은 직분자가 아니라도 모두 잠재적으로 직분을 맡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순장을 예로 들면 현재 순장과 장차 순장 두 종류의 사람만 있던 얘기입니다. 아니야, 난 평생 순원으로 살 거야 라는 다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으실 텐데 이 말은 마치 아니야, 난 평생 어린아이로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성장해서 직분자 혹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지 않았더라도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직분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직분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모습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으셔서 남편, 아내 혹은 엄마와 아빠이시다면 직분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안에서 부모 역할을 해보신 분 알겠지만 직분의 정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선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직분입니다. 또 성경적으로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이란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직분자란 좁게는 교회 안에서 실제 직분을 받은 직분자, 넓게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안에는 이미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직분과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하니까 뭔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1절에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Through God's mercy we have this ministry. 즉, 이 through God's mercy, 이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직분을 받았다. 직분이 곧 은총이다. 직분이 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멍에를 메라고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멍에를 메라. 되게 모순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멍에를 멜 때 비로소 마음의 쉼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멍에를 바로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직분을 주어질 때 비로소 마음이 쉼을 얻는다 라는데요. 제가 지금 저도 학생이죠. 대학원생으로서 이제 대학원에서는, 신학대학원에서는 채플을 드립니다. 그 채플에서 저희 신학대학교 원장님이 계시는데 한 번은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딱 보니까 쟤는 저대로 두면 인생 큰일 나겠다. 내가 특별히 구제해야겠다 해서 부른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웃으신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목회자를 안 불렀으면 지금 뭘 하고 있을지. 교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목회자로 교수로 부르지 않았으면 지금 어디서 돈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아둥바둥 그거에 목매고 살고 있을 텐데, 이렇게 목회자로 신학 교수로 불러주셔서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연구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값진지 참 감사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구제해서 이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참 끔찍합니다. 그렇지만 이 전도사라는 직분이 거룩하지 않은 저를 거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얼마나 죄인지 잘 아셔서 그런 은혜를 20살 때부터 베푸셨습니다. 정말 제가 생일이 빨라서 19살에 대학에 갔는데요. 그러니까 20살에 대학교 2학년이 된 거죠. 근데 제가 선교단체에서 이 20살에 이미 순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 아마 저보다 순장으로 빨리 임명받은 분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한 제가 새내기들 앞에서, 새내기들 저보고 순장님 하고 부르는데 얼마나 민망하던지요. 처음에는 선배로서 좋은 순장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그 이름이 주는 무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달쯤 선배로서 순장인 척 하다 보니까 이 저의 속사람, 이 실존 이 4명과 겉에 웃고 있는 모습 사이 너무 괴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괴리 가운데 괴로워하다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4월 달에. 참 그게 순장님이랑 어떻게 보면 직분 덕분에 하나님 만난 게 참 감사하죠. 이 순장의 의미가 뭔지 아시나요? 순장의 뜻은 생명의 잉태자란 뜻입니다. 이 순장님이란 직분은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따라다녔는데요. 저는 남중남고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순장님 말고 오빠라고 불리고 싶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모든 후배들은 저를 순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빠라고 불러주면 안 되겠니? 이러지 마세요, 순장님. 참 저희 타락한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예 일찌감치 포기를 시키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씁쓸하지만 참 감사한 일이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직분은 타락한 우리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성화의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혹은 안전장치, 보호장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모두 이미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 좀 더 거룩할 수밖에 없는 교사, 순장 같은 섬김의 자리, 혹은 전도사도 좋습니다. 같은 섬김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직분을 맡은 우리가 할 말은 감사뿐입니다. 죄인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모자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그 영광을 공유해 주시는 은혜가 참 놀랍죠. 저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지금도 놀랍고 감격하고 감사할 뿐 따름입니다.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제가 유치부 설교 때 했던 설교인데요,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사역하는 내내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특별히 강권해서 부르지 않았다면 이 그리스도인들만 골라 죽이면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아주 대악마가 되어 있을 텐데, 나 같은 인간을 이처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다니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직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바울의 사역 전반을 이끄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런 감사와 감격의 동력을 갖춘 직분자의 자세가 1절, 2절, 5절에 5가지로 정리되어 나옵니다. 첫 번째 직분자의 자세로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1절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우리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구원받고 쓰임받는 것도 감사한데, 아무리 우리가 직분자로서 힘든 고난이 있어도 그보단 나은 상황입니다. 실패 낙심할 게 뭐 있나요? 원래 실패조차 할 수 없는 타락한 인생이었는데 말이죠. 고난도 실패도 쓰임받으니까 생기는 거잖아요. 실패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둘째로는 은밀한 죄를 버립니다. 2절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 때 저는 주중에 선교단체 생활을 열심히 하며 정말 죄를 짓고 싶어도, 전 엄청 죄인데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틈이 없습니다. 틈이. 그런데 약간 이 토요일이 되면 금요일 날에 채플에서 6시부터 밤 12시까지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도 토요일 날 약간 개인의 자유시간이 생기면 여김없이 죄의 유혹이 은밀하게 저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때 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고등부 그 아이들 얼굴도 함께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마귀야 떠나가라 하면서 애들이 저를 다음 날이면 목자님 하고 그 예쁜 얼굴을 부를 텐데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죄를 멀리할 수 있었습니다. 설령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면서 다짐하면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동력이 바로 저에게 교사라는 직분이 그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속임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직분은 그게 이제 목사든 전도사든 교사든 부모든 가르쳐보는 사람은 알겠지만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전하는 말씀이 먼저 자기를 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기를 치는 말씀은 거부하고 말한 대로 행하지 않으며 듣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바리새인 같은 거짓 교사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은 내용이기 이전에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직분자의 메시지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다면 머지않아 탄로날 수밖에 없겠죠.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면 본인이 제일 잘 알 것입니다. 이런 말씀과 삶의 괴리 속에서 괴로워할 때 성령님은 이 직분자의 삶을 말씀으로 이렇게 교정해 주십니다. 그게 참 이 직분자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네 번째로 직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냅니다. 역시 2절 말씀인데요. 이런 직분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한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혼잡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에 거룩한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진리를 나타냅니다. 제가 그 안에 진리 교회에 온 이유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혼잡한 교회에 어느 교회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있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 시대에 이처럼 진리 위에 바로 선 교회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직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종은 예술 위의 종이 됩니다. 5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직분자는 기쁨으로 섬깁니다. 섬김을 통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받는 것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 약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돌아보면 제 안에 뼛속 깊이 숨겨진 게으름과 이기심과 인색함에 더해져서 최근 제가 정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 코가 석자야, 섬길 틈이 없어 라는 이 핑계가 더해져서 섬김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참 섬김이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요, 전 특별히 박문여 목사님의 섬김을 보면서 때론 놀랍고 존경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앞에 계셔서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멀리서 보는 것과 입으로 하는 말로는
사람을 잘 알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언제 그 사람 알 수 있냐? 같이 일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일하면 부대껴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박문현 목사님은 진국입니다. 요즘 말로는 찐이라고 하죠. 부교육자의 리더로서 제일 많이 희생하고 먼저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감사한 마음이 쌓이면서 제 안에 나도 저런 리더가 돼야겠다라는 마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 가장 감사한 부분입니다. 직분자 안에 이런 5가지의 모습, 첫 번째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은밀한 죄를 버리고, 세 번째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네 번째 진리를 나타내고, 다섯 번째 예수를 위하여 종된 것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원천은 직분자 스스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죠. 바울은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배 담은 질그릇 유명하죠. 바울이 자기를 질그릇에 비유한 것은 겸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정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직분자는 이처럼 단지 흙으로 만든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고난 앞에 반응은 아주 튼튼합니다. 8절의 말씀이 그게 잘 나와 있는데요.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게 쌓이지 아니한다는 쭈그러들지 아니한다. 이렇게 막 우겨싸도 쭈그러들지 아니하는 이렇게 튕겨내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살면서 답답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낙심하지 아니하며, 또 세 번째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네 번째로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유도하시죠? 이렇게 거꾸러뜨리는, 이렇게 넘어뜨려도 망하지 아니하며, 영어로 destroy,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7.8기라는 사자성을 아시나요? 오뚜기처럼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맷집이 참 강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질그릇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 말미암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넘어뜨리던 악한 영이 얘 대체 뭐야? 라고 하면서 지쳐서 떠나가고, 이 넘어뜨리던 사람은 뭐지 이 사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울고등학교에 있을 때 북한 남자애들과 같이 살았는데 애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 애들과 살면서 저는 이 삶으로 전한 그리스도를 사랑방 CCC에서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사랑으로 품은 얘들이 변화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북한 아이들과 같이 살았는데 얘네들은 정말 달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품는 저를 보면서 아이들이 그 사랑에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껌이구만. 저를 얕잡아 봤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제가 끝까지 계속 품었을 때 그런 저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겼던 이 기숙사의 막내가 저한테 정말 진실된 조언을 해줬습니다. 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봤자 애들 바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약점을 잡고 힘으로 누르세요 라고 저에게 아주 북한 스타일의 진실된 조언을 해줬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오진 않고 저 약점을 잡는 거를 잘 좀 못하는 편이기도 하고, 또 힘으로 누르자니 얘네들이 힘이 너무 세서 제 힘으로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타일대로 사랑으로 그냥 품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정말 눈물로 품었는데 그런 그런 저의 모습을 아이들이 감동하지 않고 정말 더 날고 길고 아주 그냥 활개가 쳤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 1년쯤 지났을 때 정말 저의 속을 가장 썩였던 아이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쌤, 대체 왜 이러시냐고. 쌤, 진짜 이상하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울면서 죄송하다고 저한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의 삶이 뭐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막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정말 진심은 통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북한 스타일로 바뀌지 않고 1년을 버틴 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경험할 때 우리는 12절에 있는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예수님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 안에 담긴 보배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생명을 낳는 그런 직분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직분자는 누구인가? 직분은 은혜다. 직분은 보호장치다. 직분에 감사할 뿐이다. 또 직분자가 갖게 된 5가지의 자세. 네 번째로 직분의 능력의 원천과 고난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목사님 기타 반주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합심해서 3번 정도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직분에 대한 감사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좁게는 교회의 직분에서부터 넓게는 가정과 학교, 일터 등 삶의 모든 영역까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직분이 짐이 아닌 나를 살리는 생명의 길, 보호장치입니다. 이 직분에 대해 불평했던 마음과 입술의 제약들을 회개하며 이 직분에 대해 감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하나님 직분이라뇨. 하나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죄의 밑바닥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신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에 낙심할 거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전도사의 직분을 맡기심에 감사하고 아비의 직분을 맡기심에 감사하고 교교의 직분을 맡기심에 감사하고 교사의 직분을 맡기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로 인하여서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의 삶을 경책하며 나를 치며 나를 세워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직분자의 삶이 하나님 내려놓고 싶고 때로 포기하고 싶고 때로 멀리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의 힘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직분 안에서 우리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잠든 쉼은 이 멍에를 직분에 벗어 던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매는 것에 있어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내가 현재 직분자가 아닐지라도 직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화의 길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버지 직분자의 삶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직분자의 5가지 자세를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임으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을 달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로 나타내겠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구로 말씀을 구부리거나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이 5가지 영역들 중에서 나의 부족한 영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 직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맡겨진 미니스트리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우리 낙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구원한 것도 모자라서 이 사역을 맡기신 게 감사한데 우리가 무엇을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죄악들을 다 씻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직분의 자리가 사람을 더욱더 만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직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전부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구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떤 영역에서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나의 이전 욕구 때문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말씀을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놓고 하나님 우리 직분자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이 종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놀라운 사역의 자리에서 섬김의 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께서 그런 본을 보이셨고 하나님 섬김이 얼마나 기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김으로 나아갑니다.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섬길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섬길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졌던 아비로서 섬김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전도사로서도 교사로서도 섬김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기던 욕구와 하나님 이 이기심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태함과 괴로워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인색함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섬김의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방을 오교쌈을 당해도 주그러들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7.8기의 신앙, 하나님 내 안에 사망이 역사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내 주변에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지기 쉬운 질그리시지만 우리를 덮고 있는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잡고 오늘도 우리가 일어섭니다.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하게 되는 상황들, 우리를 거꾸로 때리는 상황들, 우리 힘들게 하는 사단마귀의 계계들이 예수님, 우리가 어떤 그들을 내어 쫓고 하나님 미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가 대적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서서 하나님 예수 안에서 이 원수들이 잿불에 꺾이고 지치고 낙심하여 떠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보배,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끗한 질그릇이 되어서 이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우리에게 직분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직분자입니다. 크든 작든 어떤 영역에 있든 우리 모두는 직분자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쉼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신 너무나도 귀한 멍에입니다. 하나님, 직분자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정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렇지, 내가 직분자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리스도인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나를 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으로 나를 교정하여 정말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지만, 내 안에 죽음이 역사하지만 네 안에는 생명이 역사한다 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생명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죽었고 우리 안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